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부름받았구나 라고 할 만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베드로가 12제자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시몬을 비롯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 모두 다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들입니다. 또 3절에 빌립,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은 베세다 시골 출신으로 헬라 사람과 대화한 장면을 보아서 아마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바돌로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의심 많았던 도마, 그리고 본명은 알페의 아들 레위였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설명하려고 원래 세리장이었음을 밝히죠. 세리 마태복음을 본인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데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곳에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나나인 시몬, 이게 가나나인, 이것은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인데, 시몬은 로마의 정복자들에 저항하는 유대 국수주의자들의 모임인 열심당에 참여했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극좌파에 해당하는 또는 독립군 같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죠. 이 12제자의 목록과 성경의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12제자들의 신상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만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화려한 이력이 없는 것,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특별히 배운 자들도 아니었고,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전파할 만한 특별한 기교나 재주,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지위나 신분의 위치에 있어서 복음사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잠재적 리더십이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12를 부르신 것은 그들 모두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부, 종교 활동과 세리, 온갖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이 12명을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 조금 비범한 지도자, 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배운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아주 우파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정치적인 좌파 사람도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아주 부자였지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고용을 받은 로마의 아첨꾼이었습니다. 또 가나나인 시몬은 로마에 저항하는 반대로 혁명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좌쪽에 있는 사람 또는 우쪽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특징이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는 옛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모든 갈등을 다 끌어안고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유별난 특징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비범한 일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별것 아니고, 또 사람들 눈에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하찮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특정한 직업,
특정한 성품, 특별한 가문, 특별한 은사,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상 기준으로 얼마나 대단한가 하찮은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하찮다, 무익하다고 느끼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비범한 사역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찮다는 사람들을 더 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무식한 사람, 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로 부름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구약의 내용을 꿰뚫어가면서 구약에서 여기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또는 5,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골 출신이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던 사람이 쑥극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하고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고린도 교인들 보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여러분처럼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처럼 부족하고 무식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비범한 일을 하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것만이 주님의 부름받은 자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자격이 있다 없다, 실력이 된다 안 된다 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성품, 어떤 실력, 어떤 재능, 어떤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맡기실 일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실력 없어도 한번 해보지 뭐 만용을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해서 주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부르신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함부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특별해서 특별한 일 하려고 하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손에 가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값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4절에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는 그런 값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시는 분은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평생 데리고만 있으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3년만 데리고 있다가 떠나셨잖아요. 우리를 주의 정인으로 훈련시켜서 주님 떠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려고 부르셨어요. 공생의 기간 3년간의 훈련,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여 복음의 능력을 다시 확인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 증거케 하시는 데까지 훈련시켜 세상으로 보내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중 한 번 파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오늘 말씀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을 대략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부르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부른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산상설교를 통하여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그 천국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왔다는 확정의 표시로 하신 것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권세 때문에 고생하면서 병에 시들렸는 자 병마를 쫓아내어서 강건케 하심으로 천국이 왔다 하는 사인을 보여준 게 8장 9장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권능을 통하여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다음에 10장에 와셔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하게 하려고 예수의 사역을 경험하며 천국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직접 느끼게 하려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을 하도록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지만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을 보낼 때는 사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12제자를 불러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12제자를 불렀어요. 2절에서는 12제자의 이름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12사도의 이름은. 마태복음에서 사도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사도,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 영어로는 메신저, 사신, 사자, 미셔너리, 사역자, 또 레프리젠티티브, 대리하는 사람, 엠베서더, 정권 대사,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를 사도라고 바꾸어 부르신 것은 12명의 제자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된 대사, 특사인 겁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확장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예수님 증인이란 뜻으로 사도라고 특별히 불러준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였죠. 1절 다시 보시면 12제자를 사도로 보낼 텐데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로 보냄받을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하면 귀신들이 쫓겨날 겁니다. 왜? 누구의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란 문자적으로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원수가 되고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해를 끼치는 영들이에요. 이 영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누구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또 제자들의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굴복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함 받고 모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들의 치유의 능력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무슨 그 손 얹으면 기도하는 신유의 은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이 구속사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사도들이 대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사도들이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대신 행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악한 영을 정복하거나 축출하는 일은 대제사장적인 메시아적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 역사했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적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적 권위가 있음을 확증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2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구속사적 인물로 아주 특별한 기간에만 특별한 역사를 하게 하신 것이죠. 이 권능으로 사역한 사도들은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사도로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천국 일꾼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에 합당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종들에게. 내가 아프니까 낫고 싶어요. 나 너무 가난하니까 돈 벌고 싶어요.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훈련받은 제자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려는 자들, 그들에게, 그 사명 가진 자에게는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권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 불러서 주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나 같은 사람 안 써요가 아니라 주님이 겸손한 자들을 부르셔서 부른 자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은 안 불렀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일 막 벌려놓고 왜 이 일 못하게 합니까? 은사 달라, 능력 달라, 돈 달라 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은 철저히 왜 나한테 능력 안 줘요가 아니라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이거 주님이 저한테 시키신 거잖아요. 주님, 이거 주님의 일이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며 부족함을 아뢰며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나 이 정도 능력 있으니까 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게 얼마나 되고 실력 얼마나 갖췄는데 저 같은 사람 안 쓰면 당신 손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겠지만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직분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일을 맡기신 주님을 자랑하겠어요. 정말 주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의 일을 하는데 배가 더 고파지고 힘이 더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와 열매는 주님이 챙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그만두고 싶고 갈수록 힘이 더 들고 다른 애들은 불편을 끼쳐가면서 계속 일하고 있다면 할 수 없어. 그래도 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냥 계속 해야지 뭐 짜증스럽게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건요, 일을 맡기신 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일이 잘 되어도 자랑하지 않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이 들지요. 그런데 주님이 맡겨지는 일을 하니 참 행복합니다. 몸이 참 피곤해요. 하지만 제 영은 기쁩니다. 부족한 게 참 많지요. 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 잘 됩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은 힘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몸도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사도로 보내셨다고 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사명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함께 생활하고 함께 훈련받은 제자들은 이제 능동적인 사명자, 세상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자가 되어서 보냄을 받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냄받은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과 사역을 그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줄 대사들이다라는 뜻으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라는 칭호는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구속사적 특별한 인물들이었고 그와 동일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특출나게 열심 있는 12명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12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대신 선포하고 복음 선포할 구속사적 인물로, 이 구속사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 구속사적 사건의 일환으로 12사도도 이제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얼마를 부르셨다고요? 12를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마태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가 있었는지 언급한 적이 없는데 4장에서는 그냥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다, 이 4명 얘기가 나오고 9장에서는 세리장이 마태를 부르셨다, 요 소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의 7명의 인품에 대해서 어떠한지 자세히 소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자들을 사도들로 파송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는 그 사도들의 직무를 소개하면서 12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그 한 명 숫자를 채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12를 채우려고 마띠아를 뽑아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12사도의 자격을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 나머지를 세워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런 신중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12명의 숫자를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라는 말 대신에 아예 12이라고 말하면 그게 12제자를 가리켰어요. 사도행전에서는 12명에 대해서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라고 하고 사도들, 그러니까 12 사도들, 그게 바로 12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고 파송하신 것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몇 지파죠? 12지파였어요. 그 12족장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디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 누구를 다스려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12제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12제자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2명이 한 지파마다 한 명씩은 아니에요. 이 12제자가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을 대신해서 이제는 혈통적인 12명의 지파가 아닌 새 이스라엘, 소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 안에서 12제자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2제자를 단순히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열성적인 제자들로 남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혈통 12지파가 아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구속적 인물들로 새 이스라엘을 대표한, 오늘날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할 인물로 12사도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새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이제 새로운 영적 계보를 말씀하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할 때 여기 너희는요, 대위임령을 받은 사람은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 모여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할 때 여기 너희는요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죠. 120문도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가리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이 대위임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사도적 사명을 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특권의식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갈 거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을 받는 자니 만사형통할 거야, 이러고 가만히 앉으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함께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안 믿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의 방식을 거절하고 주님이 따라가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렇게 제자 된 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의 부름을 받아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닮아야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고상한 인품을 가져야 되지,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상한 인품도 가져야 되지만 그렇게 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극적인 제자로 남아서 자기 신상 관리만 잘 하기를 바라지 않고, 너희들 예수 믿거든 교회당 안에서 잘 훈련받고 예배 정기적으로 드리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와야지, 알겠지? 자기 몸 관리 잘 하거라, 이러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는 주님이 하시던 일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똑같이 보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머물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세상에서 이게 참 복된 삶이다, 이게 진짜 행복이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특권만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을 가진 제자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직분 자체는 개성되지 않아요. 지금도 캐톨릭은 교황이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이어받은 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부나 이분들이 특별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 선교사만 특별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요새 사도들 가운데도 자기들이 사도적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도직, 사도로서의 사명은, 사도 직분은 개성되지 않았지만 사도적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개성된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 성도의 특권만 누리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좋은 교인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 세상에서 좋은 성도, 세상에서 빛이 되는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자 훈련은 본질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자체가 목적도 아닙니다.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자 되는 것은 본질이에요. 또 제자 삼는 것도 본질이에요.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세상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 세상의 더러운 가치에 현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제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자, 세상에 소망 주는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제자를 삼아가는 사역은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 일은 가만히 있으면, 예배만 드리다 보면, 혼자 성경 읽다 보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백을 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교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안 되거든요. 연습시켜야 돼요. 과제물을 주고 숙제를 해오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반복하고 지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제자가 되고 제자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경이 주어진 목적을 말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 성경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주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춘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봉사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말씀 사역자들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12절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일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 혼자 고생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목표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평생 자라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애기들처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같이 할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성숙한 주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 목표인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고 제자 훈련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제자 훈련 교육자, 저를 비롯한 교육자가 우리 훈련생들의 스승이 아닙니다. 저도 20년 넘게 제자 훈련, 사육 훈련을 해왔지만 한 번도 나의 제자, 저의 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제자예요. 자부심 가질 일도 없습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저와 같은 교육자들, 양육자들, 훈련자들은 그 주님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조교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목자이고 양떼들은 성도들이고 목사는 사냥개래요. 그 양치는 개. 그래서 이게 나쁜 양가들이 다 몰아주는 개 같은 일을 하는 거지 무슨 니들이 목자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목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겠죠.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제자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며 예수님처럼 종된 삶을 살아 예수님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려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셔서 권능을 주셔서 사도로 보내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똑똑하고 품성 좋고 열심 있는 사람 택해서 성경 공부시켜가지고 능숙한 교회 일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독후감을 쓰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제자 훈련 자격이 학습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훈련의 도구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습 능력이 부족하면 제자가 안 되는 겁니까? 그 제자 훈련 우리가 하는 과정 안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가볍게 여기나 하찮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제자 훈련을 해보면 암송 잘하고 독후감도 잘 쓰고 글도 너무너무 잘 쓰는데 인격은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습 능력과 인격 변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학습은 조금 부족한데도 정말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과 그런 학습 능력으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제자 되려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이 불러 쓰시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의 부름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 마음에 합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능성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시면 사명 감당할 권능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보다 주님이 내게 뭘 맡겼느냐,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이 사명이 분명하면
그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내가 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실력을 또 쌓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은 지역 교회의 조직을 잘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부산 교회 식구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면 지상의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찬양하고 무슨 목사 노릇을 하고 무슨 주방에서,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 감당하는 데는 어떤 특정한 학력, 지식, 자격증, 은사, 특별한 건강 상태, 어떤 능력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나나 다른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몸을 세우려는, 함께 가려는 성도라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조건, 자격, 가능성 따지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저도 써주십시오. 이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주님 다 쓰십니다. 의사의 소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는 환자가 없으면 아무 쓸모 없는데, 환우들 가운데도 병이 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대학에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지만 모두가 그런 감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자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분도 필요하고, 조용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분도 필요하고, 박장대소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자도 필요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없으면 리더십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순종하고 따라주는 분들도 다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다양한 은사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공동체에 필요해서 특별히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부어주시는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주님의 교회를, 좀 더 크게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명을 가졌다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마음먹는다면 우리 모두 다 보냄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되라고 보냄받은 제자들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이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이 모습은 친척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근심이 됩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신분만 가지고는 소망이 안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말하잖아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자고. 왜? 가르치면서도 배우는 거고, 배우면서도 배우는 거고, 배우면서도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고, 가르치면서도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겁니다.
제자 양육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제자 양육하면서 자기가 계속 자라간다고 고백해요.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들도, 사육 훈련하는 저도 훈련하면서 제가 계속 자라가요. 이 제자 훈련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는 자리입니다. 제자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점검하고 그 삶을 나누며 함께 자라가는 자리가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삶을 점검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 앉아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나약한 성도 되지 마시고 어떤 형편에 드시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에 소망 주는 건강한 사명자로 세움 받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도 나갔죠. 새가족반은 물론이고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크루스웨이 성경연구, 교리대학, 성경 통독반, 엘림 독서 모임, 또 앞으로 마두와이즈 주보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누구 겁니까? 그 남의 교회 게 아니고 우리들을 보고 훈련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락방을 통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 다 훈련에 참여하시고 또 다락방에 참여하셔서 계속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보냄받은 자리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보냄받은 자리이고 예배당 문을 놨으면 모두 다 보냄받은 자리입니다. 주님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신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예배만 드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의 권능을 받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제자 삼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번 2026년 동안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을 통하여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인 줄 알면서 계속 미뤄왔던 훈련이 있는 분들, 이번에 하라는 것이구나, 말씀에 감동이 오신다면 오늘 당장 사무실로 가십시오. 그리고 등록하시고 함께 훈련받아서 더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 변화되고 훈련들에 더 힘을 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영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며 주를 들어가며 들어가서 온전히 더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냄받은 우리들에게 권능 주시는 주님, 또 주님의 분부를 따라 잘 훈련되어서 세상에 소망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세상에 소망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